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눌 때에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전 건축이라는 몸살을 심하게 알았고 또 지금도 앓고 있지요.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추진하다가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건축 후에 부채 감당이 안 돼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1년에 수백 개의 예배당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애써 지은 예배당이 이단 사이비 단체에게 팔리는 참 일들도 보게 됩니다. 건축비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이 약 1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도 1년에 5천억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적일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불렀지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 돌아보면 아무개 예배당 아예 이렇게 해서 그런 예배당을 가끔 봐요. 옛날 목사님들은 오직 천국과 구원의 목표를 두었지 오늘처럼 성전 건축에 목매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게 되었고 급기야 목회의 지상 과제가 성전 건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목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같고 부흥회는 건축 헌금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중세교회가 웅장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거창하게 지으라고 했는가? 베드로가 지으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엄청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아니 왜 내 이름으로 성당을 지어놓고 저런 짓을 하나. 문제는 성전과 예배당을 구분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르쳤습니다. 벽돌 건물을 성전이라고 신성시하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르쳤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가르침인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 시대에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시대의 성전의 의미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고 또 그 성전이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내가 참으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꼭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다 같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율법 시대에는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중요하지요. 그 성전에 와서 짐승의 피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고 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시대 성전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시대의 성전은 폐지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래서 이 폐지된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부드럽고 위로에 가득 찬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충격받을 만한 폭탄 선언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4장 1, 2절도 예수님의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드리면서 자랑했던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성전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상에 정말 성전에 대한 모독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요 자랑거리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성전이 무너진다니요. 그것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돼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산산조각이 됐고 그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현재 성지 순례자들이 찾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 유일하게 남은 흔적입니다.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은 율법시대의 성전은 폐지된다는 말씀이고 율법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오는 겁니까? 복음시대가 오는 거고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차어서가 어디냐?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늘은 내 보좌이며 땅은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이냐? 어느 곳이 내 안식처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손으로 지은 성전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성소를 어떻게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성전이죠. 곧 실로의 성막을 어떻게 떠나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어떻게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벽돌로 지은 성전을 떠나시고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으시겠다는 것. 만약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성전이 폐지되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셨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궁금하지요? 성전 폐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서 찾을까? 여러분 그 해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몰라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성전을 찾고 있다는 거.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다 같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여기 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누굽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바로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 안에 계시지요. 구약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자, 다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아닙니까? 나와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을 뵈러 성전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니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성전 폐지 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곳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의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친히 인간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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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율법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신약시대에는, 은혜시대에는, 복음시대에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폐지 후에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이 성전을 헐라. 이게 바로 율법 성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우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것은 성전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새 성전 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한 새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나 양이나 비둘기 따위의 제물이 필요 없는 그런 성전. 성전과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지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한 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동물 제사 없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새 성전을 주겠다. 당신께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전 인류를 위해서 단 한 번에 대속을 이루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그림자. 옛날 율법의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이제 예언이 예표입니다. 이제 진짜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네.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그쵸, 또 들어가고 계속 반복하는 제사가 필요 없고 단 한 번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예수님 성전, 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옛날 구약 성전에 가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손으로 지은 성전을 고집했던 유대인들은 끝내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과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누가 성전이냐? 오늘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전이라고요? 네, 우리 몸이,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된다는 거. 자, 이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전의 개념을 어떤 장소나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율법시대의 성전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제 장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하였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아라.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른 성전, 그 어떤 장소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또 다른 성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율법시대의 성전은 폐지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의 장소로 불합격. 왜? 그 성전에 그 장사꾼들이 들끓었잖아요. 그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예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들은 대로 대답해 보여요. 그동안의 상식 말고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성전이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건물이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이 공간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차라리 교회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전입니다. 건물이, 벽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 예배당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면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데 꼭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저도 지금까지 성전 건축 그런 말을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복음시대의 성전 건축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게 건물을 짓는 거냐 벽돌로 짓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자 여기까지. 지금 여기 보면 건축에 대한 용어들이 나와요. 터위에 세웠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었다. 자, 이게 벽돌로 짓는 건물을 말합니까? 이게 나무로 짓는 건축물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벽돌로 건물 짓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성전 건축이란 바로 너희, 예수 믿는 너희, 바로 너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권속들,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참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한마디로 영적 의미에서 성전 건축이란 다 같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전 건축이죠. 왜? 교회가 성전이고 성도가 성전이니까. 그런데요,
이걸 잘 몰라요. 네, 여전히 교회가 성전 건축을 지상과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위해서 수십억의 부채를 내지요. 건축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건물을 짓느라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또 교회가 갈라지고. 여러분, 옛날 생각처럼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대가를 치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성전이,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고 이 교회가 성전인데 그들이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그런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한국교회가 이 건물을 짓는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 참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 이면에는 큰 건물을 지어야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 큰 교회가 되고,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인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옆에 있는 작은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돼요. 왜? 오늘 교인들은 큰 예배당이 큰 교회인 줄 알고 또 앞으로 건축이 작은 교회는 있을 테니 아예 진교회 가자 해서 큰 교회로 몰리게 되는 이런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를 파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예배당을 크게 짓지도 못하고 땅도 크게 확보하지도 못하고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에 대한 부담도 별로 주지 않았지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중세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 한국교회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예배당을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돼서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면 건물을 크게 확장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만 건물은 수단입니다. 그 수단인 건물 때문에 성전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분열되거나 아픔을 당하는 일은,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언제 한번 성전 건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전된 교회를 위해서, 성전된 교인들을 위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전 건축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교회가 성전이라면 우리 성전된 성도들이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성전 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 말씀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성전된 성도들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찬양과 예배,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성전된 성도들이 예배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왜?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전된 성도들은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아니, 공예배 시간에 성전된 성도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TV에 앉아 있으면 돼요? 내가 성전인데.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성령이 근심하시지요. 여러분이 성전인데. 그리고 예배 후에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어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인은 움직이는 성전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제는 벽돌로 지어놓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린 살았으니까 움직이지요. 놀라운 개념입니다.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이 직장 가면 성전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직장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에 가면 성전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시장으로. 여러분이 여행을 가면 성전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여행 현장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로지 이 목표지요.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생활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자체가 산 제물로. 이것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전된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분별하면서. 여러분, 벽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성전된 성도로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